아멘. 할렐루야. 오늘 3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잊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 2부 예배 때 또 이렇게 처음 나온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청년을 좀 상담을 했습니다. 서울대 3학년 재학하고 있는 학생인데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광주가 고향인데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우리 교회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청년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교회 상황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참 귀한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함께 하면 좋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도 이렇게 올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청년과 면담을 하고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제 그 로비에 2층에 이렇게 외부인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남모르 외부인들이 와서 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1층 로비에 예배 끝나 앉아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한 3분이 앉아 있길래 제가 가까이 가서 그냥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인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거기서 여자 2분과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들 알고 봤더니 나이는 좀 있지만 여자 목사님들이고 또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소개받아서 이렇게 잘 모르고 우리 교회 와서 2층에 가서 이렇게 참여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저희 교회 상황의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잘 몰랐다고,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3층에도 한번 가볼까 했는데 그냥 어떻게 하든 2층에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저희 상황을 다 이해하고 뭐가 옳고 그른 것인 것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이 오히려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잘 하나님의 교회로 잘 지켜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이렇게 막 외부인들 막 오면 저희도 왠지 막 경계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 나쁜 사람들하고 같은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개는 그냥 못 모르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품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따로 모이는 분들도 회개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날 나와서 전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날 영혼들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키워드 시리즈 3번째 경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난 2번의 시간 리뷰를 잠깐 하자면 성경 키워드 시리즈 그 책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에는 태초 아르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고, 2번째 시간에 형상에 대해서 이마고 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에서 태초와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는데 가물가물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의 기원이 되시고 원리가 되시고 시작이 되신다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나누었고, 또 지난 시간에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 바로 나를 지으셨는데 그냥 막 지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뇌가 있잖아요. 인간인 뇌가 있는데 정말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이 세상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이 세상과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복을 주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한 것을 지난 2시간에 걸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3번째 시간 성경 키워드 시리즈 오늘의 주제는 경륜입니다. 경륜, 따라해볼까요? 경륜.
네, 경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경륜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과 목적과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경륜이란 말이 나오는데 찾아보니까 성경 가운데 이 경륜이란 단어는 4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4번. 신약 성경에만 4번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 3번 나오고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1번 나옵니다. 1번. 하나님의 경륜. 그런데 이 경륜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 따라 볼까요? 오이코노미아. 네, 헬라어로 저희 세목적이 좀 유식해져야 돼요. 헬라어도 알고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이런 오이코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오이코스 전도대, 뭐 오이코스란 말이 뭐냐면 집, 가정이란 뜻, 가정. 근데 오이코노미아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집 또는 가정이 이렇게 어떻게 이제 그것들이 운영되고 경영되는 것, 꾸려지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살림, 그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살림살이 하잖아요. 집에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살림이잖아요, 그죠? 너무 귀한 일. 가계부도 쓰고 수입 지출도 보고 이렇게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식도 키우고 뒷바라지도 하고 살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살림, 이것이 경륜,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이게 영어로 뭐냐면 이카노미가 뭐예요? 경제잖아요. 경제. 영어로 경제. 이카노미가 오이코노미아에서 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때 우리 이 땅에 우리가 경제, 가정 경제도 있고 국가 경제도 있고 세계 경제도 있는데 경제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재화와 용역,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물건과 또는 우리의 노동 또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하면서 점점 부를 쌓아가고 그 가운데 경제 활동을 해가는 그것을 이카나미라고 그러죠. 이카나미, 경제라고 하는데 이 경륜이란 말은 경자가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어떠한 것의 분배 및 경영 그리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만물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무언가를 이루어간다라고 할 때 이 경륜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경륜과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섭리란 말 들어요. 섭리, 그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것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커다란 관심과 어떤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미리 내다보시고 또 우리를 파악하시고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것을 섭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륜, 오이코노미아, 이건 섭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크고 놀라운 뜻,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이코스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집은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어떤 가정 또는 어떤 지역 공동체, 국가, 그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해당되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이 온 우주 만물, 이 온 세상, 이 창조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비전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사사기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사사기 시대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는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데 뭔가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은을 찾아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은 200을 가지고 은장세 줘서 은을 부어서 신상을 만들 신상. 그죠? 신상을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을 개인 제사장 자기 집안에 개인 제사장 세워서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막 장담했잖아요. 그죠?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유하고 내 복을 받는 원천으로 내가 내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 전락시킨 거예요. 그런데 또 단지파가 나요. 단지파. 아직 자신들의 어떤 그런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단지파가 그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그 집에 있는 신상을 훔쳐가고 에봇과 드라빔도 훔쳐가고 또 제사장까지 빼앗아가서 우리 지파의 신상으로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 긴 세월을 단지파는 그 신상을 세워두고 그러한 제사장을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 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개인이든 집단이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그냥 나의 목적,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집단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어떤 수단으로 개인의 사유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성전에만 국한된 분인 것처럼 그런 고정관념에서 성전에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침공 때 모든 성전이 다 파괴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됐잖아요. 왜 그래요? 그 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하나님의 집, 성전에만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집이라. 이 세상 모든 것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긴 그 성전조차도 파괴되도록 허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시각을 내 생각과 내 뜻, 내 주관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으로 초점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경륜이 삼위일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실 때 그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상호 내주하시고 상호 침투하시며 자기 자신을 서로에게 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했는데 그때 우리가 배웠던 용어가 뭐냐면 페리코레시스. 네, 지금 세 번째 계속 페리코레시스. 이게 상호 내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신학적 용어일 수 있는데 페리코레시스, 그러니까는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 안에 거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것을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대내적인 하나님 자신 안에서 서로에게 함께하고 연합하고 교제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방식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렇게 서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외적으로도 어떤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시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안에서만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내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개방되어져 있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삶 속에 참여시키는 그러한 포용적인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경륜적인 삼위일체라.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경륜에 대해서 오늘 경륜적인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페리코레시스로 서로 상호 내주하셔서 교제하고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활짝 열려 계신다는 거예요.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경륜적인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의 이 관계성이라는 것이 안으로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그렇게 열려 있다는 것, 오픈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사람 중에 오픈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폐쇄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교회도 오픈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폐쇄적인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분쟁을 하고 다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좀 폐쇄적이 되잖아요. 그죠? 외부인들에 대해서 좀 꺼리게 되고 뭔가 우리 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어두컴컴해지고 정말 우리끼리 우리 뭔가를 지켜야 돼 이런 마음으로 똘똘 뭉치기 쉬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열려있는 교회가 돼요. 열린문 교회란 말이죠. 열린문. 교회는 열린문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 두 분이 막 그러더라고요. 왔는데 막 우리를 막 안 좋게 보고 막 이래서 저 기분이 상했었습니다. 교회는 열려있는 곳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고 그래서 2층에 오시는 분들은 다 막 같은 편인 것 같고 우리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여겨져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복받고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막 하늘나라 가고 이건 진정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에게 열려있는 교회야 돼요. 오픈되어 있는 교회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누구든지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경륜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막 사람들이 끼리끼리 하는 거 정말 싫어요. 막 우리 친한 거 좋죠. 우리가 누구랑 더 친할 수 있어요. 누구랑 더 마음이 맞고 누구랑 더 같이 가깝고 더 많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끼리끼리가 되지 않도록. 은근히 그것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게 되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숭실대학생을 이끌고 비전트립 선교를 나갈 때 그때 강조했어요. 너희들 서로 관계들이 있고 이렇게 친하고 한데 끼리끼리 모이면 내가 두고 못 본다. 그걸 계속 깨뜨려야 된다. 우리는 정말 친한 사람과만 친한 편해요. 익숙하니까, 마음도 맞으니까. 그래서 누군가랑 너무 좋아 지내면 원치 않게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은 배척하는 게 되는 거예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배척하는 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온누리교회라는 곳에 대학부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뎌 어떤지 아세요? 온누리교회 대학부에 처음으로 갔어요. 낯선 교회 와서 이거 여기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이러면서 어리둥절하고 와서 거기 딱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딱 이런 어떤 형인지 누가 형제님 와가지고 오늘 처음 오셨어요? 딱 그러더니 네 그랬더니 와서 책상 좀 같이 날라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가서 막 책상을 막 날랐어요. 앉는 그 예배 자리에 앉는 의자 책상들 막 같이 처음 왔는데 그 책상을 몇 개 나르고 딱 앉으니까 내가 이 교회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책상 몇 개 날랐을 뿐인데 그 사람도 참 보통은 새로 왔으면 아이고 잘 모셔놓고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뭘 막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나르고는 그냥 그 교회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항상 편견과 어떤 배척하는 마음과 우리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경륜적인 하나님, 오픈되어 있는 하나님, 모든 죄인들을 오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 개방되어 있어야 되고 포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못 모르고 2층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분들이 2층에 왔다가 다 3층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 두 분이 다 끌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났던 분하고 연락처도 교환하고 그분들한테도 제가 여러분의 매일 말씀 올려드리는 것처럼 말씀 보내고 있어요. 설교 영상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자신의 경륜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냥 이 세상을 지어놓고 그냥 알아서 세상 돌아가게 그냥 이신론적으로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에 이 하늘과 땅에 관심을 가지고 저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살림을 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제사장적으로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이것의 목적과 비전은 무엇이냐? 오늘 읽은 에베소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한 영혼에 대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것, 휘장 뒤에 가려져 있던 것을 계시로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기가 막힌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자다 깜짝 놀랄 그런 놀라운 보화를 간직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경륜은 기뻐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때가 차도록, 때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카이로스의 시간, 그것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경륜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것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교회 있을 때 통일선교도 많이 했거든요. 통일선교하면서 항상 붙들고 있는 말씀이 예배서 1장 10절,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이 되게 하는, 통일. 근데 이 통일, 우리는 이제 남북 통일의 그 하나됨을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통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뜻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계획하심이 저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통일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통일의 그 이제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뭐 이런 것들은, 라틴어 이런 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뜻이 뭐냐면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이 통일이라는 단어 안에 다시라는 뜻, 다시 원래대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 다시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이 통일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하나됨. 그러니까 그냥 엉뚱한 것 가지고도 그냥 하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악한 일에 막 악행의 한 편이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의 하나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시금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며 경배하는 것, 우주 만물 전체의 원리와 머리 되심을 다시 인정해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통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로드십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주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통일이에요. 통일. 다른 것을 주장하는, 다른 것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창조 세계와 그리고 그분의 영상을 따라 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머리요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세상이 정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완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 참되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통일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머리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어두워진 이 세상, 어그러지고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죄악과 사망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세상, 분열로 찢어지고 나누어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참된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의 목적과 비전과 뜻인 것이죠.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석사 논문을 한국전쟁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전쟁이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10년 가운데 어떤 인식을 뼛속까지 새겨놓았는지 그것을 구술사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연로하신 지금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들 직접 찾아가서 그때의 경험을 녹음하고 녹취해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그 해방 이후에 그 혼란한 시기, 정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하고 싸우던 그 시기를 겪어내면서 이북에서 살았던 분들도 있고 이남에 살았던 분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때 믿음이 없었지만 나중에 갖게 된 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경험하고 겪은 수많은 핍박들, 죽임, 정말 북쪽에 있으면서 공산화됐을 때 다 내려왔잖아요. 우리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북한에 남아있는 성도들, 자식들, 어린 자식, 손주들은 너희들은 살 날이 많이 있으니 너희들은 살아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고 죽어도 어디를 가겠냐. 여기에서 북한 그 땅에서 이 교회 지키다 난 여기서 그냥 죽을란다 하고 그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 남으셨잖아요. 우리 세봉천교 어떻습니까? 고난과 환난을 겪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 정말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를 다 다른 교회로 보내게 됐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무너지게 생겼으니 그러나 나는 죽더라도 이 교회에서 죽어야지, 교회를 내가 지키다가 하늘나라 가야지 하고 남아 계신 분들이 우리 세봉천교회 연로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니죠. 그래서 그런 논문을 제가 썼는데요, 논문을 쓰면서 발견한 것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경험을 다 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가운데 옆에서 죽어나가고 그러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선을 넘어가는 경험, 목숨을 걸고 무언가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감행했어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신 분도 계시고 전쟁의 군인으로 끌려가서 의용군으로 끌려갔던 사람, 국군으로 싸웠던 사람, 포로가 됐던 사람, 산속에 숨어 지내다가 나중에 회복되어서 나온 사람, 온갖 경험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은 어쨌든 그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린, 엊그제 만났던 그 청년이 증조 할아버지가 전남 진도에서 그 당시에 순교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 오자면 순교자 후손이잖아요. 근데 주일날 만난 그 청년이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가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래서 사선을 넘는 경험하는 가운데 자기의 목숨, 피를 흘린 수많은 사람, 지금도 저 북한 땅에 소망 있는 게 뭐냐면 저 북한 땅에는 수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진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외부로부터 그런 고통과 핍박과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는 그런 것들을 감행하였는데, 이제 그때 어떻게 살아남아 가지고 이제까지 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셨고, 그분들한테 애국가가 아주 특별해요. 우리는 그냥 부르자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절절한 간증이에요. 간증. 그 포탄이 빗발치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옆에서 수없이 죽어나가는 가운데서 목숨을 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자 경륜.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 그 피비린내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드려 구원하신다는 것을 뼛속 깊이까지 새기는 경험이 바로 한국전쟁의 또 다른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연구를 하면서 그러한 것을 발견했어요. 경륜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경륜. 그래서 이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온 피조세계 천지 만물이, 모든 족속들이 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 그럴 때 진정한 회복과 하나됨과 구원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이 성육신이야말로 가장 경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를 머리됨을 인정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느냐? 로고스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가? 이 성육신이야말로 로고스가 우리의 보이는 눈앞에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육신이 곧 경륜이다 라고까지 이해를 했대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이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 하나님께서, 성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여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또 케노시스라고 해요. 케노시스.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요. 오이코노미아 나왔고, 페리코레시스, 그리고 케노시스. 이 단어들, 이것들은 여러분이 간직해야 할 만한 그러한 용어들. 케노시스. 이 케노시스 무엇이냐? 바로 성육신이에요. 자기 비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되 말구 위에 오셔서 끝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그냥 조금 순종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결국에 무엇을 하셨느냐? 가장 참혹한 형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을 하신 것. 이 자기 비움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 자기 비움의 기독론, 겸비적인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어떤 힘과 물리력을 가지고 우리를 강압하거나 강제하거나 폭력적으로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여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육신, 케노시스, 자기 비움처럼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고난당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도록 스스로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하여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막 억지로 끌려온 사람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한테 벌받아, 무서워가지고 교회도 안 가면서 막 벌받을까, 벌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세상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려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자신의 가장 본래적인 모습, 그분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하시고 뜻한 바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 비움의 방식을 통하여 낮아지시고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다른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피울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경륜에 스스로 자원하여서 자유롭게 참여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경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다 뜻이 있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그 경륜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처럼 이 경륜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 이 온 우주 만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이롭게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익을 주도록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롭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아가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경륜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지금까지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는 뉴 크리에이션,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제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것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야겠다라는 게, 이전에 나 자신만, 사사기만, 미가가 자기를 위해 신상을 구워 만들잖아요. 단지파가 자기들을 위해서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과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크리스찬 리더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곳곳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발딛고 있는 이곳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일터와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여전히 이제도 갈등하며 분쟁하며 다투며 전쟁의 가운데 서로 죽고 죽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넘어가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평화를 심고 화해를 이루고 통일과 하나됨을 추구하며 모든 만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는데 우리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매일의 호흡과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누구를 만났을 때,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할 때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 가운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봉충교회가 고난받고 이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겪는 십자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쇄신시키고 다시 각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참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경륜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바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 위의 모든 것들과 땅 위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과 같이 주님, 오직 예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과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거하는 우리 세봉축도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